자, 오늘은 이제 49가 범죄와 그 보응, 49가 교리인데, 참 이 교리 49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이 죄에 대한 그 보응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온정주의를 취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그 참 뭔가 모르게 참 엉망이라는 그 느낌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실상 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잖아요. 사회 기초 질서를 흔드는 것들. 길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지금도 저 광장에서 이상한 노란 리본 달고 천막 쳐놓고 별지랄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대뽀로 하여튼 그 마구잡이로 떼쓰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 질서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에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진국은 대체로 법을 엄격하게 잘 집행해요. 대체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중진국도 못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뭐 GNP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것만 보면 곧 있으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이 생활 방식을 보면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진짜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문명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명인은 문명인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범죄와 그 보응.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그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하면 그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어때요? 철저하게 응징을 하신 분이에요. 응징. 그러니까 우리 복음지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죠. 이거를 굉장히 느슨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짓고 계명을 어겨도 괜찮겠지. 이게 아주 오랜 동안 주입된 잘못된 관념인데, 그게 지금 너무 뿌리가 이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죄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 죄는 반드시 보응이 온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법하고 합당하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꼭 아주 절대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경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를 잘 감시해야 돼요. 무슨 또 불신앙의 마음 먹지 않나, 또 계명에 불순종하려고 또 엉뚱한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나. 이 성도는 자기를 감시해야 된다며. 자기가 자기를 잘 감시해야 하는 게 이 신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감시를 못해요. 남은 잘 감시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이렇고 저렇고 아주 그냥 잘 끄집어내는데 자기는 자기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큰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서 남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걸 찝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범죄와 보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신자는 자기 자신을 감시해야 된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거든요. 이미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내 자신의 본성과 죄악에 대해서 늘 감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써야지. 우리가 자신을 감시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관용적이 돼버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관용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관용하질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 죄에 대한 엄격한 시행, 보응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던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던 뭔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대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죄를 안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죄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무서운 사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완전주의나 반율법주의는 이건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뭐 인간은 이제 뭐 용서받았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완전하지. 이제 구원파 같은 뭐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젠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뭐 된다.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이 카톨릭의 이 성자 공로주의, 이 카톨릭의 성자 공로주의가 이 완전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자의 이름을 빌려서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뭐 연옥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고 내 죄가 차감이 되고 그런 식의 그 생각은 이 완전주의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한 성인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인이 그러니까 그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 인간에게는 본래적 자연적으로 성인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본래적 자연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가 나빠요. 그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 이 반율법주의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반율법주의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도덕 폐균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그 법,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해서 완전히 그냥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율법주의도 사실은 하나의 이단의 형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현대교회가 반율법주의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계명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계명은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그 어떤 율법주의를 또 반대하다 보니까 그게 극단으로 가서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신약의 교회도 이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용도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신약교회가 십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어때요? 여전히 우리 신자들의 거룩과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울타리, 경계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 구원이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율법주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신약은 자유하다, 이렇게 그냥 또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역시 또 이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은 항상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또 완전주의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제 반율법주의 시대예요. 지금은 반율법주의. 한국 교회는 사실 이제 그 한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 요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다가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반대로 반율법주의가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때려 죽일 놈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또 주일 성수를 너무 흐트려. 뭐 주일 뭐 내일 있으면 뭐 주일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러니까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보면 어느 하나의 극단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여기 이제 신자의 진정한 영적 그 모습은 뭐예요?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신의 그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항상 늘 어때요? 긴장하는 삶이에요.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해졌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죄성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이제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경건과 거룩의 길로 가도록 자기 자신을 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되는, 그게 신약 서신의 메시지가 다 그런 용도로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완전히 그냥 이제 뭐 죄를 경계하지 말자, 우리는 자유하니까 우리는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 자신을 감시를 안 한다거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신자의 믿음이, 경건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이 법, 말씀, 계명에 엄격하게 우리 자신이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신뢰,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진짜 경건한 성도의 그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범죄와 그 보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특히 정말 이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이 이 신복음주의권의 이 교회들의 현상을 보면은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무율법주의로 가요. 반율법주의.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경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어때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세속화 또 불경건주의 이런 데 많이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그런 참 오점, 오류가 지금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과가 따른다는 거,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그냥 없는 거로 눈을 감아주거나 인간의 죄를 무효화시키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죄를 공의대로 하나님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이 엄격한 하나님의 요구를 잘 인식을 해야지 이거를 대충 하면은 그만큼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이 잘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복음이 이해가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보응,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것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자유와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런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토대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참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인간의 죄들을 다 추적하세요. 낱낱이 그 죄를 추적하시고 감시하셔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치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겁 없이 함부로 막 그 어리석은 죄악의 일로 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진노의 칼을 하나님이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함부로 죄 지을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인식해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은혜도 그만큼 깊이 인식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그냥 껌딱지에 불과하게 여기는 거예요. 값싼 은혜, 보잘것없는 은혜, 가벼운 그냥 애들 무슨 심심뿌리 땅콩 같은. 그게 얼마나 지금 이 교회들이 얼마나 그게 깊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 죄에 대한 걸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를 제대로 깨닫고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도 구속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깊이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배은망덕하겠죠. 오히려 뻔뻔스럽고 은혜 받은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죄를 깊이 가르쳐야 돼.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시키고 심어줘야 그 아이들이 죄를 어쨌든 두려워하고 경계를 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청소년 시절에. 그래야 함부로 죄 짓는 길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예, 이탈 어리석은 그 비행을 안 저지른다고요. 안 저지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완전히 실패해 버렸어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배운 걸 여러분이 먼저 잘 한번 적용해 보고 또 가르칠 때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비참함, 죄가 얼마나 인간을 저주받게 하는지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어놔야 함부로 이 죄를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앞으로 더 한번 영적으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죄의 깊이를 많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더 존귀한지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엄격한 시행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하고 온전한 무흠한 삶을 살기를 항상 힘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가 더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